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바울과 실라의 신실함을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더욱 확고히 서고 자신들을 잡아 이유를 묻지 않고 매질하던 상관들과 아전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빌립보를 나선 바울과 바나바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게도냐의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왜 그냥 거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이고 때가 아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앞장에 16장 13절에서 함께 복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이 17장 첫 절은 3인칭을 다시 씁니다. 저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차이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누가를 비롯한 몇몇 사람은 빌립보에다가 남겼거나 다른 데로 보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곳에서의 전도 역시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나중 이곳에 보내지는 편지들, 즉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 때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언제나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고 또 그들에게 방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먼저 성경을 알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배격하는 배은망덕을 범하고 마는 안타까움은 과거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영혼을 슬프게 했고 이런 바울의 고백은 나중에 긴 편지로 증거되어지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먼저 알고 먼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꼭 복은 아님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유대인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의 어리석음과 한계는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것도 또 배우게 됩니다. 본문은 또다시 가장 일반적인 복음 증거, 거기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루는 말씀이야말로 모든 시간과 공간 또 모든 역사와 민족 속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결과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어둠의 역사에 생명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고 기쁨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받음직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이유가 되고 삶의 생기를 더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럽고 나태해지는 다른 현상을 가져오는 것과 이 복음과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믿고 무사안일하게 인생을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점검했으면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여전히 증거되는 복음을 봅니다. 빌립보를 출발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시는 장소를 찾아서 남쪽으로 160여 킬로미터를 여행을 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고 마침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메시지를 그곳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기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하는 내용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죠.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바울에게나 예수님에게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규례였었다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안식일의 규례대로 모이는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더 호소력을 갖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을 것이고요. 바울도 아직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의심을 갖지 않았고, 적어도 여기에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 말이죠. 사도들에게 처음부터 주님께서 당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도행전 1장 말씀도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원리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선교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적용을 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또는 도회지에서 시골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런 어떤 원리들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냅니다. 복음의 증거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뒷부분에서 보게 되겠지만 유대인의 방해를 받게 되고 결국 아덴 전도를 마치면서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18장 6절에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는데요. 이 3주간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풀어 증거한 내용이 연이어진 기록에서 나타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3절까지 그랬습니다. 이 역사 속에 증거해야 될 복된 이름, 또 우리가 늘 들어도 나증나지 않은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신 것이로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내용을 자주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 나름대로의 메시아상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정작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을 불러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나름대로 상상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하신 말씀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자신들 나름대로 기대하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처럼 정작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들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그런 이유에서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저들과 더욱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데서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초림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재림 예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히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는 것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각각 다른 기준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가치나 소위 말하는 설교의 가치는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는, 그리고 그 엄청난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바울은 분명히 메시아를 보이고 증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 말고 다른 메시아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의 안타까운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그것 말고 다른, 즉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계시에 우리 각자를 맞추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3주간을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복음 그대로를 증거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항상 읽고 보는 전체 성경의 주제요 핵심이 이것이고, 오늘도 구원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앞의 4장 12절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다른 메시아, 다른 예수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예수는 성경이 보여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나는 혹시 다른 예수, 내가 원하는 나름대로의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도 내가 원하는 방식의 믿음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요구하신 믿음을 그대로 따라야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오실 때 주님을 확실히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는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만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거긴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오늘 4절, 5절이 그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꼭 같은 장소에서 꼭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은 180도가 달랐습니다. 바람직한 첫째 반응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교천하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엄지손가락을 숙여 세우고 숨바꼭질 할 사람은 여기 붙어라, 자치기 할 사람은 여기 잡아라 하는 것처럼 바울의 권면을 듣고 바울 편에 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바울 일행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유대인이기보다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대하는 사람들은 전혀 응하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반응을 보여올 수 있음을 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서는 실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또 실제로 지금의 유럽인데 마게도냐에서는 귀부인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베레아의 유대인들의 방해 세력을 잠재우지 못한 것을 보면 이들의 영향력도 한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세상 말로 꿩 대신 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영혼이나 이방인의 영혼은 가치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동족 유대인들이 불신의 반응을 보일지라도 이방인들 가운데서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을 보면서 바울은 큰 위로를 삼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엄청난 소란 속에 말씀은 들려졌고 초기부터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8절에서 칭찬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의 바울 일행의 안타까움을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하는 5절 말씀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동원했던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으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대로라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요즘 용산이라고 하는 데가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용역 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 파이프를 든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들 하는데 시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몽둥이를 든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거지요. 정말 건전한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목표가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기독께서는 능력이나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잔인무도한 유대인들의 계략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대신하셨던 모범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상대를 상하는 대신 언제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모범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폭력 뒤에서 위험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어떤 신앙적 일이 폭력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단언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죠. 아무래도 야손이 바울과 함께 신앙한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유무도 없이 남의 집에 몽둥이를 들고 난입을 하는 부도덕도 역시 신앙의 사람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저들의 수선에도 불구하고 발견치 못함에 누굴 말입니까? 바울 일행을 발견치 못함에라는 결론을 기록함으로써 누가는 저들의 부도덕을 하나님과 역사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나 주님 오실 때까지도 폭력이나 간교한 수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의 선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영하며 기뻐하든지 반대하고 방해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에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방관자는 없습니다. 혹 방관자가 있다면 그들은 반대하는 어둠의 편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과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찬송가 521장 2절을 보면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석에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하는 찬송가 가사를 봅니다. 오늘도 이왕에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다면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는 하나님의 구원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세상의 반응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도의 현장에서도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드러나고 맙니다. 물론 이 어둠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더욱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말이죠. 거리의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찾아내려고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어쨌거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신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시 지방관료들 앞에까지 끌고 가서 소란을 피우고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유대인들도 역시 별난 열정의 사람들임을 봅니다. 유별난 사람들이죠. 신앙하는 사람의 믿음이 삐뚤어지면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은 어디서나 어느 시대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항상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늘 종교 집단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종교 집단들이죠.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백성들은 신앙에 들어서자마자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자신들이 그다지 존경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당시의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선동을 해댑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름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고발하는 거죠. 누굴 말입니까? 자기 동족을요. 그것도 자기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 증거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말입니다. 역시 신앙이 잘못되면 당시의 세상적인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동을 인해서 덕을 보는 사람들은 역시 세상의 정치 권력 세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온 데살로니가의 지방 정치관들을 들쑤셔 놓게 되고 본래적인 이유도 모르는 이 로마의 하수인들은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야손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았다는 겁니다. 결국 야손을 비롯한 잡힌 사람들은 당시 법이 정한 보석금을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보석금을 물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여기서 이들은 물질의 손해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부터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을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신앙하는가를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려움 없이 신앙을 하기 때문에 열성도 감사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역사 속의 모든 인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죄인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과 저주의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복음적 반응으로 주님을 믿는 가운데 있다면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았어도 그 복음을 위하여 온갖 어려움도 소화해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자 했지만 불가능했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사탄이 막은 조항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그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온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모범이 되는 그들을 만나고자 한 번, 두 번 애를 썼지만 바울은 만나지를 못합니다. 다시 그들을 얼굴로는 보지 못하였음에도 오히려 나중에 이들의 말씀을 받은 자세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칭찬함을 듣습니다. 그러나 같은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을 고발하는 내용도 읽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역시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을 다시 보고자 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주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만남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만날 기약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돈만 생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와 생명 때문에 야손과 데살로니가의 기도인들처럼 재산을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고 사실 믿음으로 얻는 것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잃었어도 잃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믿음 때문에 이뤄지는 많은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투구하여야 될 것이고 장래에 그것이 자신들을 영원 속에도 세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신앙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모든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손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을 받아들인 처음부터 온갖 고난과 손해와 환난을 겪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온 유럽의 모범이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고 우리의 믿음이 온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